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7년간 여러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광인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에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오만방자하다는 거예요. 오만방자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애를 베풀었는데 그 연애 자리에 그냥 즐겁게 하면 좋을 것인데 꼭 하나님의 여러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죠.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가져다가 술잔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듯이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을 이제 드셔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자기의 나라와 함께 갑작스럽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보니까 2절 보니까 그래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물건으로, 아주 하찮은 물건으로 여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거만한 마음,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연애를 베풀게 되죠. 벨사살 왕의 그 부친이었던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그 거룩한 성물을 그냥 창고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처음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냥 창고에 넣어 두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기어이 그것을 꺼내다가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릇을 자기들이 그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갑자기 손 하나를 보이셔서 벽에 글을 쓰게 하셔요. 그 글로 말미암아 이제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다. 이제 너희 나라는 끝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것을 보고 지금 벨사살 왕이 아주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의 것들을 좌시하지 않으셔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면서 혹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다 꺾어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벽에 이제 손이 이렇게 나와서 손에다가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는데 왜 그 글을 썼습니까? 왜? 그 벨사살이 지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모든 나라의 왕들 아무리 기고장대하고 또 뭔가 대단하고 권세를 누린다 하여도 그거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아수르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나라를 점령하여 절대 왕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주셨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너쩍다리가 그 마디가 다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얼마나 무서워 떨었으면 그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미물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야 하는데 이런 겸손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글씨를 써서 놨더니 그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8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마찬가지로 그 지방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씨를 읽지를 못해요. 도대체 그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지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뜻은 고사하고 쳐다보며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을 이제 왕과 왕비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부터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다니엘을 이제 왕들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글씨는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요. 다니엘이 그 뜻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셈하고 셈하여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셈하고 셈하여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지금 벨사살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를 봐주려고 용서하려고 그래도 넘어가려고 달아보니까 아무리 달아도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네 나라를 반으로 나눌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 이 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왕의 생각과 백성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나라도 좌시하지 아니하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것보다 큰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요. 바벨론을 통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무슨 뭘 대단하게 뭘 한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바벨론을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니엘은 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해요.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벨사살이 신성모독을 한 그날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전달된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벨사살 왕과 모든 고관 대작들의 이 쾌락의 향연에 심취해 있던 그날 밤 바사 군대로 하여금 그 어두운 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받게 하기도 하시죠. 그날 그 바벨론의 그 역사가였던 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날 밤만큼 그곳 성읍 사람들이 취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술에 많이 취하게 하는 그날이 그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침탈, 기습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서 그 왕을,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 뒤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국 메대 바사를 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켜 주셔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지를 봐야 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멀어진다는 것은 내 교만이 커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커져서 하나님이 점점점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전체는 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힘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었고,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고레스 왕 바사를 들으셨고,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 일을 하셔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짧은 문장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잠깐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고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늦지 않고 잘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어드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